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매달 첫 주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초등학생들도 많이 나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더욱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동행 일기에 자신의 아들이 그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아빠가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빠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보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더랍니다. 다 아빠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빠가 참 목이 메었다고 해요. 아빠가 더 힘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힘이 난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매개자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끊어진 둘 사이를 잇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범죄하여 단절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을 여신 분, 그분이 그 길이시죠. 그분이 진리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를 새 언약의 중재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 기도의 대상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장래의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합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즉 제자들이죠,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자신에게 왔던 모든 유혹과 공격과 시험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갈까요? 제자들에게 향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을 것도 아셨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겨낼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예를 들면 정말 수도원이나 섬이나 정말 세상 밖에서 살게 된다면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이들이, 또한 마귀가 제자들을, 우리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뜨리라고, 할 수만 있거든 넘어뜨리라고 온갖 유혹과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보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보전과 연합과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7장 11절과 13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셔서 서로 온전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죠. 바로 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온전한 그 연합,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됨을 깨뜨리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성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이런 식으로 진리를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유혹을 당할 것임을 아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됨을 깨트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궁극적으로 악한 자의 공격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들은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핵심임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기쁨이 가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됨도 역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면요, 기쁨도 사라지고 연합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의 본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멀게 하려고, 소원시키려고 그렇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영생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머리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기도들을 보면요, 지켜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기쁨을 주게 해달라, 이 기도를 다 아우르는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17절과 19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되십니까? 왜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실까? 그리고 이것이 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모든 기도를 포괄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거룩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거룩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해야 거룩처럼 보이는데요, 거룩은 어떤 율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요, 본질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따로 떼어 놓여진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한 가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 성물들이 나와요. 성수 안에 물건들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의자 있고 한데요, 성물을 거룩하다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건이다. 여러분, 왜 물건이 거룩한지 아세요? 물건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물건이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인생,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을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아시죠? 나시린. 나지르의 뜻은 뭘까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온 인생의 시간과 목적을 향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이 시선이 두 가지로 나뉘고 마음이 둘로 나뉜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사랑하고 아세라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왜 내게 평안이 없는가? 나는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 거룩한 남편이죠? 이 거룩의 정의에 의하면 오로지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남편이 거룩한 남편입니다. 한 눈을 아내에게 향하고 다른 눈을 다른 아내에게 향하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남편이에요. 그것은 불경한 남편이고 간음하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영적 간음은 시선이 나뉘고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나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사실상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공격은 뭘까요? 악한 자의 공격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자의 공격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역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죠. 또한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상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요, 그분의 눈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또한 이 기도는 기쁨을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그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거기서 상황에 상관이 없이 충만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one single focus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전체 기도를 포괄하는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인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룩함 없이 선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죠.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라고 택함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라가 자기네들이 바알도 섬겨, 아세라도 섬겨.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네들이 바알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라고 택함 받은 나라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18절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라틴어에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sending,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미션이 나와요. 선교는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누구죠? 보냄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원조로 보냄받은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면 이런 기도 주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 안에서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저항이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갈 백성들인데 그들을 건지려고 한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난리가 나는 것이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누구를 공격할까요? 당연히 보냄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는 거룩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28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17절과 19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 없이는 선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 없는 선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죄가 충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본문이죠.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점령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이유는요, 뭘까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땅이 사실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있었어요. 애굽과 요단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장 9절이에요. 라합이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미 오기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어요.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들은 겁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거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더니 벌써부터 성교의 열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합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열매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더니 열매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요, 주의 백성이 간음을 하게 되면 이 선교는요 매우 어려워집니다.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성 전투예요.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지해야 될 성이죠. 그런데 이 성이 작으니까요 어떻게 하죠? 그냥 뭐 군사 한 2, 3천 명 보내서 처리하십시다. 여호수아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죠?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점령도 하지 못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울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패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지금 뭐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말씀을 해요. 그자가 누구냐? 바로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자, 바로 아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이 죄가 히브리어 하타라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기준에서 벗어났다,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미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우상에게로 돌렸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도적질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럼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갖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이 재물을 향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자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혼자 한 거거든요. 몰래, 아무도 보지 않았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해서 범죄했는데 제비를 뽑아 보니까 이 아간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그가 이제 걸린 다음에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뭐 외투가 너무 멋있으면 끌릴만 하죠. 나도 입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도 있었어요. 보고 탐이 났다. 뭘 봤다고요? 금덩이를 봤어요. 시선이 하나님에서부터 금덩이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탐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4절 이후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타작마당에 곡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황충과 풀무치로 인하여서 삼켜버린 몇 년치의 손해를 내가 다 보상해 줄 것이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룩한 전쟁, 선교 중이었어요. 하나님 분명 이 땅은 죄악된 땅이므로 그들의 재산을 갖지 말아라, 다 나에게 바쳐서 불로 태워라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실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아닐 거야, 내가 챙겨야지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재물을 보는 순간 갚지 못한 대출금이 생각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던 여행 비용이 생각난지도 모릅니다. 이거 있으면 적어도 제주도 아니면 해외여행은 갈 수 있지도 몰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노후연금이나 펀드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땅에 왔으니까 노후를 대비해야지 라는 마음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재물의 시선으로 돌렸을 때 그는 영적 간음을 범하고 맙니다.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에요. 분명 어제까지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시신이 되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죽임을 당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히브리어 마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NASB라는 성경에 보면요, acted unfaithfu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배우자를 속이고 간음했을 때,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아내나 남편 몰래 간음한 이들 중에 나중에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를 때에 차마 집에 있던 남편이나 아내의 사진을 볼 수 없어서 사진을 엎어두었답니다. 그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차마 그 시선을, 사진이긴 했지만 보면서 간음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덮어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차라리 그것을 계속 보았더라면 그 유혹을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은 뭐냐면 한 가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떼어놓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거의 모든 교단에서 여러분 지금 성도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실은 재물도 사랑하고 땅도 사랑하고 숨기고 속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이들이 보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너를 보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은 아간 한 명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수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이 범죄하면요 모두가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저 교회의 문제야, 저 목회자의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맥체인 성경 읽기로 더 잘 알려진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교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거룩함이다.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목회자인 자신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자기가 넘어져 봐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거룩한 목회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성도들과 교회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교의 도구로 선택받은 자기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위기감을, 각성을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정말 제 자신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주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순식간에 여호수아가 아간이 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36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실은요, 1차적으로 저는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구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남편이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여러분의 아내가 오직 한 남편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에 상처와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룩 없는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거룩 없이 하나 될 수 없고, 거룩 없이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이미 아간의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죄를 다 감당을 하셨어요.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이 무슨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구속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따로 떼어넣어서 악을 골짜기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골이 진영 밖에서 죽었어요.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우편에,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회복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이죠. 시므나 시므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요, 회복하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치겠다라고 헌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뭐 하시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악에서부터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와 비슷한 나이 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병원에서 하늘에서 천군천사를 데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 여보, 당신은 염려하지 마. 내가 천국에서 당신과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 할머님 5남매를 키우셔야 했습니다. 홀로 키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찬송가, 통일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거기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가사가 할머님 마음에 신금을 울리셨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한 1년쯤 뒤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히려 그 고소한 자가 유죄를 받고 그 무죄를 받고 풀려나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뒤집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할머님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할머님이 내 모든 시험을 찬양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고모님이 말리셨답니다. 마, 이제는 무거운 짐 홀로 그만 지라. 와 홀로 지노 라고 막으시면서 찬송가를 바꾸라고 하셔서 고른 것이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3절은 이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절은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진리고, 정말 할머님, 아버님 모두 그 진리를 믿고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기도하셔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곁에서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아마 할아버님도 기도하셨으리라, 그래서 일찍 데려가셨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가사처럼 겁내지 맙시다. 왜냐하면 구주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맙시다. 왜요?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거룩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애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고 시선이 나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챙길 것은 챙겨야지 속이며 거짓말로 또한 도둑질하며 했던 그런 마음들, 설령 그러진 않았어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셔서 정말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